오늘 말씀 제목은 부자와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모습은 있었으나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소유, 재산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이 말씀에 앞서서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고 이야기하시면서 재물에 집중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라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다음 절인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을 도리어 비웃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돈을 더 좋아했기 때문인데요. 이미 물질 자체가, 돈 그 자체가 그들의 마음 자체를 전부 다 지배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들어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돈을 사랑했던 사람의 결과와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사람의 결과가 어땠는지 극명하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이 당시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소유와 재산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을 보시면 부자가 나옵니다. 1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요, 명품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그런 명품 옷들을 이렇게 치장하고 다녔다는 거죠. 부자는 매일매일 그 알아주는 명품 옷들을 입고 집에서는 늘 파리 투나잇을 하면서 호화롭게 놀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반면 20절에는 나사로가 등장을 합니다. 이 부자와는 전혀 완전히 상황이 다른 나사로가 등장을 하는데 이 나사로의 상태가 어떤지 20절과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 하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 나사로는요, 매일 부자, 매일 파리 투나잇을 하는 그 부자의 집, 그 대문 앞에 있던 거지였습니다. 그가 먹는 것은요, 부자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였고 그의 몸에는 피부병이 전부 다 나가지고 개들이 그 피부병, 그러니까 각질이 일어나잖아요. 피부병이 일어나면. 그래서 나사로에게 피부병이 나서 각질이 일어나면은 개들이 그것을 핥아먹는 굉장하게 심히 비참한 모습의 상태인 나사로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자는 늘 이렇게 파티를 하면서 즐기고 또 나사로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22절을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함께 죽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라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는 이 뜻은요,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천국으로 갔다,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가 죽은 후에 부자도 같이 죽게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어진 23절에서 매일 이렇게 파티를 즐기던 부자가 어디로 갔는지 23절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멀리 들어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네. 오늘 23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부자가 어디로 갔습니까? 말씀에서는 음부라고 되어 있죠. 음부란 바로 지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편히 안겨있는 나사로를 눈을 들어서 저 멀리 이렇게 바라보고 있음을 23절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자는 무조건 악이고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선이다라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전혀 아닙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요, 단순히 그의 상태가 부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돈의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죄 가운데 머물며 많은 죄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부자는 지옥의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부유하다고 해서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돈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돈을 다스리기를 원하시지 돈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려줍니다. 한번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찔렀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부자 청년,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재물에 대한 욕심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언제든지 타락하고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너가 가진 그 부유함들, 돈들, 그 재물에 대한 욕심들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유함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인 것을 분명히 알과 동시에 이 부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양날의 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유함이 주는 교만과 욕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의 모습을 보면요, 바로 이러한 교만과 욕심의 마음을 뺏긴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9절을 보시면은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라고 나옵니다. 그가 왜 이렇게 날마다 명품 옷을 입으면서 그렇게 파리 투나잇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기 자랑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요, 뭐든지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래서 그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장 잘 나타낸 도구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굉장히 잘 쓰는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SNS, 이런 계정들이 사실은 인간의 그런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을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어플들이죠. SNS가 유행한 이유도 보면은 내가 어디 좋은 곳을 갔다, 그리고 내가 뭐 좋은 것을 얻었다 라면서 이렇게 자랑하기 위한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이렇게 유행했었던 것처럼, 근데 당시에는 이 SNS가 없으니까 이 부자가 자신의 부유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이때 당시 뭐 페이스북이 있습니까? 인스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매일매일 파리 투나잇을 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이제 뽐낸 것입니다. 와, 나는 부자다. 나는 이만큼 쓸 수 있다. 플렉스 하면서 살 수 있다. 아마 부자가 오늘 시대에 살았으면은 굉장한 그런 그 인스타, 그런 부자 그런 인스타들 있잖아요. 그런 플렉스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는
그러한 슈퍼 계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싶습니다. 근데 이러한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돈을 마치 경쟁하는 것처럼 씁니다. 제가 아우디를 샀잖아. 그럼 나는 페라리를 사야지. 제가 구찌를 샀네. 그러면은 나는 샤넬을 사야지. 네, 이런 식으로 남이 이렇게 산 명품을 보면서 경쟁하듯이 자신의 옆에 사람보다 더 나은 부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경쟁하듯이 돈을 씁니다. 저 옆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더 나은 것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인생에서 마치 패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자인 사람들, 자신의 부를 뽐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비싼 옷, 더 비싼 차, 더 비싼 명품 브랜드를 찾으면서 유행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쩌지? 내가 갖고 있는 부유함이 쟤보다 뒤처지면 어떡하지? 내가 반드시 저거를 사야 내가 쟤를 이길 수 있는데, 이러한 고민과 번뇌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가진 것으로 남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 본때를 보여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마음속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릅니다. 이러한 근심 때문에 스스로를 찌르고 막 박해하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부자가 바로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부유함들을 그저 자신의 욕망대로 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부자를 부자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지금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도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 있는 그 부자가 자기의 힘으로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말씀의 부자가 부모님을 잘 만난 금수저인지 아니면은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재산을 불린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금수저이건 노력해서 부자가 되었건 간에 그가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금수저로 태어난다는 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네, 금수저로 태어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금수저로 태어난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금수저로 태어난다고 해봅시다. 자, 그런데 그 재산을 안전하게 상속을 받는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재산 상속받다가 형제들끼리 칼부림 나고 주변 사람들에게 협박받는 일 일어나는 것 뉴스에서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차성진 목사님이 여기에 오셔가지고 로또 당첨되신 분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로또 당첨되신 분이 그 자신의 그 당첨금들 나눠주시다가 결국에 친척의 손에 목숨을 잃게 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유함에 대한 허무함을 얘기하셨었는데, 여러분, 이게 금수저로 태어난다고 해서 정말 내가 재산을 이렇게 안전하게 상속받는 거, 이것도 진짜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스스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케이스, 그것도 오직 자신의 노력과 힘만으로 오직 그렇게 그걸로만 가능했을까요? 스스로 돈을 벌고 싶어도 몸이 아프게 되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건강뿐입니까? 지금 상황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사회를 한번 보면은 코로나 지금 터져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어렵고 힘들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많은 회사들이 소득을 얻지 못해서 파산하고, 또 열심히 일했던 분들도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나앉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하고 준비를 해도 취업하기도 어려운 환경에다가 물가는 고공행진에 이 월급은 10년 전 그대로인 상태에서 이런 상황에서 부자가 되고 싶어도 나의 건강과 사회적 여건과 주변 환경이 허락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는 아무 소득도 얻을 수 없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 부자가 된 것, 그리고 우리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 건강할 수 있는 것, 모두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좋은 기회, 일할 수 있는 건강, 그리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물질 등등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정헌금이나 감사헌금 또 11조를 하는 것에는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매주 드리는 우리의 헌금과 11조에는요, 어떤 고백들이 있냐면, 주님, 이 드리는 이 물질이 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내가 이 물질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라는 고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주정헌금 11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물질들을 대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알고 그것에 감사하며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허락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거지의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은 나사로는 이 땅에서 가난했으니까 불쌍하다는 이유로 그냥 천국 간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로라는 그 이름에는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사람의 그 사람의 그 이름은요, 이 사람의 운명과 삶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인데요. 예수님께서 예화에 사람의 이름을 지어서 부르시는 일은 거의 없는데 예외적으로 이 거지 나사로에게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이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가 뜻하는, 상징하는 바는 바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끝까지 의뢰했었던 사람을 상징하기도 하는 겁니다. 나사로는 비록 가난했지만 그 가난과 부족함으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인지 깨닫고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가난해서가 아니라요, 늘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천국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러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형편은 늘 가난하고 궁핍하고 거지 같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3절 한번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 이 가난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프토코스인데 이 말의 의미는 너무나도 가난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존조차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이 단어의 해석 의미로 살펴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결국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온전히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는 힘과 돈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삶이라고요? 주님, 내가 주님이 없으면은 도저히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삶, 그러한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으면은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없으면은 난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의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즉 나사로의 이 가난한 상태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형편이 가난해야 천국을 간다, 그런 것이 아니라 부유하든 가난하든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내가 온전히 길을 걸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없이는 내 미래를 온전히 그려나갈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바로 천국이 허락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24절을 보면요,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본문의 부자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며,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은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그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런 자부심과 우리는 다른 민족과는 달라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때 당시의 유대인들이었고 유대 사회의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 예화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무리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한 귀로 흘려버리는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악독했냐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신들의 입속을 위해서 말씀을 자신들이 정말 이득을 취하기 너무나도 편하게끔 그렇게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갈취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리고 이러한 부자의 이런 모습, 이것을 통해서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악독함을 저지르는 이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시고자 하시는 거냐면 혈통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모르긴 해도 아마 이 부자는요, 아브라함 혈통, 즉 유대인으로서는 형식적으로 친족들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형식적에 불과하고 자신의 부유함 때문에 오히려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말씀은 필요 없어. 왜? 나에게는 돈이 있으니까, 나에게는 명예가 있으니까 난 이거 의지하면 살아가면 돼. 아마 이 부자도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구원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열매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인도하심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살다 보니까 부자가 그 부유함을 어떻게 썼나요? 자신의 문 앞에 버려져 있는 나사로를 그냥 방치해버리는 그러한 열매를 맺습니다. 만약 그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순종했었던 사람이라면 자신의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주면서 그렇게 홀대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어떻게 아브라함의 혈통, 하나님의 백성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내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모른 척을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부자의 삶 중에서 회당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분명히 들려주셨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듣고 외우기 때문에 결코 부자가 이 말씀을 모를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면 이 말씀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하지만 자신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는 나사로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그 시점에서 이미 부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고 말씀이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삶에서 전혀 그 말씀이 드러나지 않는 거짓된 신앙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가진 자는 결코 내 이웃의 아픔을 그냥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고 또 자신이 가진 그 재물로 누구를 도울 수 있을지 찾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었던 저의 모교회의 청년부 간사님이 청년 시절에 갑자기 200만 원이라는 돈이 생기셨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당시에 200만 원은 지금도 크지만 그때는 더 큰 액수의 돈이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저희 모교회 청년부 간사님은 대학 졸업 막바지였고 돈 쓸 일도 정말 많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200만 원이 그냥 생긴 게 아닐 텐데라는 그런 마음의 그런 부담감이 있으셔가지고 분명히 이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생각하시고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돈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간사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요. 계속해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자 그냥 이 200만 원은 나를 위해서 쓰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돈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려던 찰나에 갑자기 이제 그때 지금은 이제 간사님의 와이프가 되신 그 간사님의 여자친구분의 그 전도사님이 자녀가 굉장히 매우 아파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때 이제 받았던 200만 원을 그 교회 전도사님이 자녀의 수술비를 이렇게 보태어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드린 일들을 이야기하신 것을 제가 굉장히 지금도 인상 깊게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물질과 시간이 주어지면요, 그것을 전부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이고 축복의 엄청난 그런 돈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청지기, 즉 주인이 맡긴 것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과 물질이 진짜 나만을 위한 것으로 쓰라 하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받은 이 시간과 물질들을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라고 맡기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재물을 대할 때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태도를 갖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가진 부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 부유함을 자신만을 위해서 쓰면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부자는 지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을 후회를 하면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옥의 고통은 너무나도 무섭고 끔찍합니다. 그 괴로움 때문에 조금의 물이라도 찍어서 자신의 갈증이라도 해결하려는 그 지옥의 엄청나고 끔찍한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나 천국에 있던 아브라함은요, 그 부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 부자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제 부자가 오늘 말씀 27, 28절에 보면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고통과 고난에 전혀 반응하지 않던 부자가 자기가 너무나도 심한 지옥의 형벌을 받으니까 자신의 형제들을 생각하는 놀라운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것은 그의 형제 5형제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런 이 부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29절을 보면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이 모세와 선지자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즉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시대의 부자의 삶 속에서 들려졌었던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 삶 중에서는 전혀 듣지 않았었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그 말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그 5형제에게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도 충분하니 굳이 죽은 자가 돌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분명히 내 형제들도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완악하냐면요, 예수님이 그 오늘 이 말씀의 동명이인인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오빠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도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완악함을 보입니다. 이 예화에 나온 이 아브라함의 이 31절의 이 말씀, 죽은 자가 살아서 권함을 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사람의 완악함이 이만큼이나도 악하고 고집스럽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돈에, 재물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마음을 뺏긴 자는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을 것이고 듣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말씀의 무서운 경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지금의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매주마다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며 이것이 늘 우리가 날마다 듣고 또 마음에 새기며 삶에서 나타내야 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주의 말씀을요, 생명과 같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완악함에 사로잡혀서 내가 생각하는 그 오름에 사로잡혀가지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다시 주님 앞에 돌이켜 그렇게 더욱더 깊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말씀을 꼭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진노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닌, 정말 오늘 이 잠언 4장 23절의 이 말씀 이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처럼 돈의 마음을 뺏기고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겨서 진노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성장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